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읽어드린 적이 있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예수를 주로 선포하고, 그리하여 그분 외에는 누구도 주가 아님을 강하게 암시적으로 선포한다.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예수께 충성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고 그분의 빚으심과 지도를 받게 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면 우리의 전 존재와 상상력과 의지와 희망과 두려움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된다. 교회는 예수를 주와 왕으로 맞이하는 공동체이다. 우리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에 초대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예수께서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께만 우리의 충성을 바치겠다고 작정하는,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사랑하리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이시고 참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열방을 위한 복주시키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도 열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정말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유럽 쪽에 가까운 옛날 아마 소련 연방, 러시아 연방에 이렇게 속했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아래쪽으로는 흑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4,200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6배로 굉장히 큽니다. 수도는 키예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1인당 GDP는 명목상으로 세계은행의 기준에 의하면 3,000불인데 실제 소득으로 따진다면 아마 13,000불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외교부 자료에 기록되어 있더군요. 1992년에 대한민국과는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에 2018년 기준으로 약 350명 정도의 우리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수가요. 그리고 고려인이라고 하는 우리 고려인 동포가 약 3만 명 정도, 비공식 주산치긴 하지만 한 약 3만 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78개의 종족이 있고요. 미전도 종족이 28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73%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가 73%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73%,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 종교라고 하죠.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 그 오소독스 처치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카톨릭이 한 10%, 개신교는 5%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열방을 위한 기도를 동참하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73%인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영적, 사회적, 경제적 형편은 어떤지,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있는지를 여러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크라이나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그 영향은 아직 깊게 남아있고 공산주의 이후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이 땅의 알코올 중독과 에이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130년간 수백만 명이 죽임당한 무자비한 박해의 시기를 거쳐 복음주의자는 강하고 수적으로 많아졌지만 아직 헌법의 종교의 자유는 명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으로 인한 완전한 회복과 화해가 있게 하시고 기독교가 상처받은 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면서 수천 개의 새로운 교회가 생겨났지만 우크라이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양성시키고 훈련하는 사역은 여전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국 선교단체와 토착 선교단체들이 이 땅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훈련받고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7개 주요 언어로 상영되고 있는 예수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매주 그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미 오래전에 전파됐고 기독교인이 많다고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나라들에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기독교가 전혀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정말 강력한 영적 세력의 그 반대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7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우크라이나에 또 알코올 중독, 에이즈, 마약, 인신매매, 심각한 이단 문제 등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도로 함께하는 그런 선교지들을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방을 위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은 요즘 그 많은 선교단체들에서 예를 들면 힌두권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무슬림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니면 어느 한 나라를 타겟으로 하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는 일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방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도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점점 더 구체적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항상 열방을 위한 관심들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동준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값진 선물을 공로 없는 저희에게 대가 없이 은혜로 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낮은 곳으로 임하셔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는 오늘도 세상의 성공과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양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죄 없이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허물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형제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 달라진 시간을 보낸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의 예배를 향한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었는지를 고민하며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군중들처럼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통해하던 사람들처럼 저희도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고 저희 마음에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여 서로를 구별하고 미워하며 해를 가하고 미움이 쌓여 자신과 이웃에게 미움을 전가하는 죄악들이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또한 어린 자녀들의 부모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땅이 주님 홀로 온전히 역사하시는 땅이 되길 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 해악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의 곳곳마다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그들의 아픔에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미얀마 등지에서 칼과 총을 든 자들에게 무력하게 고통받는 그들을 보며 쓰라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오니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땅을 치료하시길, 민주주의가 임하길,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미움과 해악이 극심한 이때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또한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위해 구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길 바라며 이 특별한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서는 주님의 한 가지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 일하는 지체들의 필요를 돌아봐 주시고 영과 육을 건강케 하시길 구합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각 지체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의 감사와 섬김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처럼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는 2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다 다룰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무 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말하는 것이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5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준비기는 3장에서 4장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성기는 4장 12절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순환기는 14장에서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기는 28장이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순환기에 대한 기록이 양으로 보면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순환기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는 21장에서 27장까지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일주일이지만 양으로는 7장, 거의 마태복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에게는, 그리고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쭉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들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 상세한 지식보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모든 것도 오냐오냐 받아주는 어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와 궁일이 많으신 분, 아니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분, 필요하다면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도덕적 요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리고 계십니까? 마태가 그리고 있는, 복음서 저자들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그 답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한 주간의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미지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에게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태는,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수차례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을 이제 처음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번 방문을 하셨지만 이번 방문이 이제는 마지막 방문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분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입성이고 메시아의 입성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의 입성의 모습은 사실 참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군마나 아니면 백마를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귀환하셔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참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어떤 군사적인 정복, 자기의 힘의 어떤 강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 왕으로의 입성, 승리자의 입성,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은 참 거기에 비해 보면 참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분께서 어떤 대중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그렇지만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기간이 6월절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마 수많은,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아마 6월절에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온 무리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중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 공격적이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정복적인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해서 겸손을 표현할 때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곧바로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의 앞뒤를 따라가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하고 있죠. 그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회복하실 분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분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자들이 며칠 뒤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가십니다. 유대교의 핵심,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아주 심장부인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부패한 예배, 진정성이 없는 예배, 그들의 타락한 예배, 그리고 그들의 열매 없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마태는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죠.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아침에 성전으로 가시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 사건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요, 예수님이 꼭 행위 예술자와 같이 어떤 자기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죠.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열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꾸준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음에 대한 심판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루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지만 마가는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가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 중심의 예배, 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그들의 예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예배, 거짓된 예배, 진정성이 없는 예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에 대한,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거짓 예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성전 시장, 지금 동물들을 사고 팔고 했던, 그리고 환전이 일어났던 그곳, 그 성전 시장은 당시의 최고 종교 권력자였던, 유대인의 최고 종교 권력자이면서도 정치 권력자였던 안나스 대제사장의 소유였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유대교의 심장으로 쳐들어가셔서요, 그 유대교의 그 심장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성전 예배는 허울뿐이다. 참된 예배가 없다. 참된 예배가 없다. 네. 이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합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이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 열방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그런 목적으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성전은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그 이익에 편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 예배를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을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거짓된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복음서의 아주 앞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썩었고 부패하고 거기에는 진정한 예배가 없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유대인이 성전에 가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냔 말이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 내가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어떤 유대인이 그런 일을 감히 상상이나 하고 감히 그 일을 저지를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가 얼마나 강력하게 본인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요일에는 또다시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의 종교 정치 권력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유대교의 종교 정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먼저,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what authority,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거냐? 그들이 고민하다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너희들이 답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면, 너희들은 내가 물었던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너희들이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정직하지 못하게 그것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정직하지 못한, 그들의 솔직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교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가지 비유는 이겁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핵심은 너희들보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이는 너희들의 그 종교인들보다는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구나. 그런 너희들보다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이, 종교 권력자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이나 종교 엘리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포도밭을, 포도원을 이렇게 그 포도원을 경영하는 그 소장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 권력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예수 메시아를 끊임없이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작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를 뺏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이제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또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종교 권력자에 대해서, 종교 엘리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들을 향해서 한다라고 그들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세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거절하는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계세요. 메시아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심지어 핍박하고 있는, 왕이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 그리고 잔치 참여의 유일한 조건은 초대에 응하고 왕이 그들에게 주었던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 뿐이라는 것.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비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비판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원수가 지치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거기에서는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는 세 개의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예수께서 세금을 내라고 했다면 아마 친로마적으로 배척을 받았을 겁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반로마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궁지에 몰린 예수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께서는 이미 그들의 질문이 악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넣는 것은 오케이, 그건 괜찮다. 그런데 가이사를 주로 섬길 수는 없는 일이다.
가이사를 예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시죠. 두 번째 질문 이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지요. 그들은 부활을 이미 부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굉장히 세상 정치적이에요. 굉장히 물질을 밝힙니다. 세상 권력에 아주 집착해 있는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활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어떤 심판과 같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를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부활은 너무 현실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정말 율법을 지키길 원하였잖아요. 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시죠. 딱 한 단어입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3번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그 유명한 시편의 한 구절을 딱 꺼내와가지고, 그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지, 맞지?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역질문을 하게 되죠.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있죠. 예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참 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에 대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종교 엘리트들이죠. 종교 권력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겉으로는 완벽한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상은 누구냐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과 자기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이 이랬구나.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참 얘네들 문제 많아. 참 얘네들 답답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만 그 말씀을 지금 우리를 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마 마태가 2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지금 마태는 이미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교회 공동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가 너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이야기가 되지 않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종교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들, 그러나 내면은 죽어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말씀하시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애통해 하는,
애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얘기하는 5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 자신들은 한 손가락 하나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 앞에 과시하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섬김의 기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성공과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회들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다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성전을 떠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셨고 그들을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조만간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성전을 떠나가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AD 70년에 약 40년 후에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났음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지금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지금의 한국교회와 현대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끊임없이 주고 계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제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전 건너편에 있었던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앉으세요. 앉아서 또 긴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죠. 갈릴리 지역의 어떤 낮은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죠. 이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앉아서 또 메시지를 전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산상순으로 시작합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의 거의 끝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로 끝납니다. 감람산 설교로 끝나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메시지와 오늘 24장과 25장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읽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왼쪽 가로 오른쪽 가로 종종 말씀드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그 화요일 날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반드시 멸망한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예배는 타락했으니까 반드시 멸망한다. 2번째는 역사의 끝이 있다. 역사의 끝에 내가 온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24장 25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역사의 끝의 얘기가 그냥 인터구분됐다고 하나요? 그냥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데를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곧바로 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24장 25장의 핵심 메시지만 그냥 쭉 훑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확실히 있다. 마찬가지로 역사에도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인자가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인자의 첫 번째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면 인자의 2번째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면, 고난받고 배반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면, 2번째 오실 때는 그분은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역사의 끝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분명히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인자의 다시 오심의 때가 바로 역사의 끝이고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때다. 그리고 그때는 승리의 때이다. 하나님의 승리의 때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때이다. 그리고 그때는 회복의 때이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이다. 우주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적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이다. 그리고 인자의 다시 오실 때에는, 인자의 재림에는, 역사의 끝은 심판의 때이다. 이 말씀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다시 오심은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결정적인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그리고 인자의 다시 오심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래서 준비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5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 이후에 5가지의 비유. 그 5가지의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라. 너희들 주인이 너에게 뭘 맡기고 가지 않았냐?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라. 세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올 텐데, 신랑이 올 때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10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이 5가지의 비유는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 5가지 비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시면서 두 번째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떠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그 예수 메시아, 예수 왕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이 5가지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비유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의 말씀을 뒤집어 엎으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던. 근데 5명은 나중에 결국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동시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말 긴 하루를 사셨어요. 수요일은 하루를 쉬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는지,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록하지 않은 걸로 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셨다고 하면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너무나도 바쁜 하루를 살아갔던 날입니다. 목요일, 두 제자를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죠. 그리고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만찬 식사를 바꿔서 성만찬으로 바꾸시죠. 예수님과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이었고 성만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식사 중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 빵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위해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언약은 더 이상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은 완성된 그런 언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6월절에 일어났어요. 6월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애굽의 압제소로부터 그들을 구원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새로운 6월절을 이루시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죽음으로 새로운 6월절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변화산상에서 얘기할 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런 그 변화산상에서 사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엑소더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식사 이후에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충성선언을 하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도 나와 함께 더불어 깨어 있을 수 있겠느냐? 깨어 있으면서 기도로 나를 도와 주거라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던 이야기를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3번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사건을 두고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으면서 실제 최고의 종교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총 2번의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결국 3번 부인하게 되죠. 대제사장과 유대의 그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고소 조건들을 찾고 있지만,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지만 그들은 그 거짓 증거를 찾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증거들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죠.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어떤 한 존재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며칠 전 일요일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왕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유일하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대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하다고 부르짖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네가 그리스도였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여러분 그 일이
똑같은 일이 사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사단이 유혹하는 자가 와서 했던 질문이 이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죠. 근데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어찌 보면 정직하게 정말 충성스러운, 당신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아마 충성스러운 그런 조언을 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왔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라고는 정말 무서운 아주 경고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 세상의 방법이 두 가지 단어에 딱 들어있습니다. 기적과 지혜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자료 중에 한 주일간의 그 예수님의 그 매일의 그 행적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요약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또 한 주일간 그 매일매일 해당되는 구절들을 보내면서 묵상 질문들을 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복음서에서도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 복음서의 내용을 여러분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이번 주에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이 한 주를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비록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그들은 더 놀라운 기적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 해방시킬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들을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비참하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자기들의 실망과 절망,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들과 우리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게 했는데 그는 반대 한번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들에게 당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우린 도대체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사렛 예수와 지냈던 지난 3년간 그것은 꼭 일장 춘몽 같아 보일 뿐이다. 그게 모든 유대인들의 고백이고 생각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그것만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고요. 장소는 교회 파킹장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로 할 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번 성금요 예배 때 뵙고요.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